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5절 말씀 보면은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신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유명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연설을 하거나 앞에서 어떤 공연을 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을 먼저 차를 태워 보내고 보좌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무리들을 해산시키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즉시 재촉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은 compel이라고 하고 또는 force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강제로 억지로 지금 빨리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무리로부터 분리시키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구절이에요.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 힌트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이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부유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은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 그런 메시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드는 그런 일들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좌우에 앉고 싶어 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때에 한 자리를 얻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안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요, 제자들을 사람들의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즉시로 재촉하여서 이들을 떠나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광적인 인기와 그런 분위기를 뒤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러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기도를 드렸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이셨다면,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구유에 나시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했던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메시아였던 것이죠. 사람들의 인기와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좌로나 우로나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자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 역시도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즉시로 그들을 재촉하여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47절부터 5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2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던 상태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났으면 그분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어야 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무리들처럼 우리를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깨달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역시도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보았던 게 아니라 표적이 보여주는, 그냥 배부르고 떡을 먹었던 그 일에 마음의 초점이 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물 위를 걸어서 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재촉해서 강제로 억지로 벳세다로 가게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떠나기는 했는데, 떠났는데 바람이 심하게 부는 거예요. 거슬러 부는 겁니다.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지를 못했어요. 밤이 사경이 되었습니다. 사경이라 함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밤새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48절 말씀 보면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으면 그러면 배에 오르셔야죠. 근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저희가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실 때 쓰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보여주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굴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 옆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나타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50절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도 말씀하시죠. 여기서 내니라고 말했던 이 표현도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무리를 걸어오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는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49절 말씀 보면은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둔하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밤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둔하여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무리를 걸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흔히 집중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이 기적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노를 저어야 하는 상황과 같은 현실 속에서 무리를 걷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도 무리를 걸어서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가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초점이 얼마나 선명한가, 둔하여져 있지 않고 얼마나 선명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만 알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무리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바다와 같은 힘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시아로서만 이해하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둔하여진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제자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53절 이후에 나오는 게네사렛 사람들입니다. 53절 말씀 보면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45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냈던 목표 지점은 어디였습니까? 벳세다였습니다. 근데 아마도 바람을 거슬러서 노를 젓다 보니 이 행선지가 떠밀려서 게네사렛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54절 말씀입니다. 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렸을 때에 게네사렛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유령이다. 근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에 배에서 예수님이 내렸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누구였는지를 알아보고 그분 앞에 절하였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게네사렛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부르기는 하였지만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가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예수신 줄을 알아본 후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병자들을 데려오는 일을 했습니다. 침상째로 데려왔고요,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게네사렛 이 지방에 갔었을 때에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를 구하였고 낫게 해달라고 청하였던 것이고요, 그때에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옷가에 손만 대도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분께 가져가는 것,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갑니다.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예수가 그러냐면서 예수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다스림에 신뢰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다스림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선명하게 보면서 알고 계십니까? 현실의 문제들과 내 마음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알고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분이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들, 표적들을 보면서도 그분을 선명하게 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일들은 모두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 사인들인 것이죠. 사인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 예수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제시고 왕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순복시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반드시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영광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표적 자체에 집중하고 그 표적에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둔하여진 마음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